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과 권능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우리 이 남녀 전도회에서 이렇게 특송하시는데 갑자기 예전 그림이 제 머릿속에 확 좀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학생 때 그때 여기 앞에 섰던 분들이 교회 제일 젊은 층, 교회에서 제일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젊은 층에 속했던 분들인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교회 이제는 어른이 돼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예배 뒤에 손주들을 안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금방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저 위에서 예배하고 있는 청년 그룹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교회 지도자 또 교회 어른의 자리에 또 서게 될 날이 또 오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는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메시지 제가 이번 한 주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본문을 짧은 본문인데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 단어를 좀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우리 예일교회가 또 앞에서 또 끌어주는 그룹들이 있죠. 또 뒤에서 힘있게 또 달려가는 그룹들도 있고 누구 하나 필요치 않는 그룹이 없고요. 교회라는 멋진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 예일교회가 좀 정말 멋진 교회의 그림들을 보여드리는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상 3부 때는 기도 제목들을 좀 먼저 같이 드리죠. 오늘은 한 주 더 늦게 해서 우리 평신도 선교를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아져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타문화 지역의 어떤 선교 사역들 또 중요한 우리 한국 안에도 또 다시 우리 가족 교회들을 돕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어요. LA가 가깝게 있죠. 이번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산불이 한 6,000개 정도 났어요. 뭐 도저히 상상이 안 되어지는 막 곳곳에서 산불들이 너무 많이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거의 40도가 넘어가니까 너무 건조하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한쪽으로만 바람이 불면 불을 이렇게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한쪽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이쪽으로 불다가 또 반대로 또 불어요. 옆으로 불어요. 막 이래 하니까 불꽃들이 막 이리저리 다 튀어가면서 굉장히 큰 산불들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니까 교회가 고속도로 바로 이렇게 밑부분에 있어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도 될 만큼의 거리인데 바로 위에 고속도로 그 위쪽 산 쪽은 아예 다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그 동네에 살던 성도님 몇 분들도 아예 집에 중요한 물건들만 빼놓고 다른 집에 와서 이렇게 대피하고 있어야 될 만큼 굉장히 산불이 무섭게 좀 났었던 지금 상황이었는데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지나오면서 처음에는 제가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박영서 목사님이 산불이 엄청 많이 났는데 지금 진화율이 불을 끄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0%래요. 불을 잡지를 못한대요. 너무 많은 곳에서 막 나고 너무 크게 나니까. 그래도 한 주간 지나면서 한 20%, 30% 그러더니 조금씩 이제 온도도 떨어지고 바람도 잦아지면서 이렇게 불길을 좀 잡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귀국을 했습니다. 한동안 그 교회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대피 명령이 내릴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는 잘 모르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 현장들, 또 나름대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저는 가끔 한 번씩 이제 뉴스 이렇게 보다가 태풍이 분다 그러면 필리핀 선교사님들 괜찮을까? 또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선교사님들 교회들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우리 선교 현장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같이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 이런 어떤 그림 속에서 우리 청년국이 단기 선교를 세 나라로 다녀왔어요. 처음에 청년국이 이제 단기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대학생 때 학교 다닐 때 했던 경험들도 이야기해주면서 한 곳에 갈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한 그룹 소그룹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많이 가면은 너무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해외 가면. 그런데 숫자를 좀 이렇게 그룹으로 소규모로 만들면 훨씬 준비하는 것들이 용이하다. 그러면 여러 나라들을 보고 오고 그리고는 와서 같이 그 나라들을 포럼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또 세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제 꿈은 그런 중요한 날이 딱 정해졌을 때 이제 청년들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룹이 지어져서 같이 함께 각 선교 현장들을 이렇게 탐방하고 오는, 크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나라들을 발로 밟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고 기도 제목들을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것들을 확대하고 중요한 사역들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중심에 서는 교회로 가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국 다녀오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받고 오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또 광고 나가고 또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 개혁교단의 총회가, 정기 총회가 내일 애원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들이 함께하는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단이 진짜 복음 안에서 정치적인 싸움 아닌,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거의 정치적인 그런 많은 이슈들 때문에 교회들에게 상처도 주고 많은 부분들을 놓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막 그렇게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들에게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교수님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교단이 좀 바르게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어떤 좀 순수한 마음들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왜?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되면은 교단에 또 그 위치에 또 가 있는 상황이 또 생기니까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이야기가 각 교단의 총회장 뭐 이렇게 총회장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10당 오락, 뭐 너무 자연스러운 단어였어요.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떨어진다, 10당 오락, 뭐 이런 이야기를 세상의 정치판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교회 정치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교단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모여지는 건데 교단이 정말 복음 안에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 두고 그냥 교단이면 교단이고 우리 에일교회 잘 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에일교회 같은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노예를 형성하고 교단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이 좀 더 멋지게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중요한 교회들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그리고 권능이에요.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서론적으로 지금의 교회들,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미래가 밝고 막 그렇진 않아요. 벌써 해외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이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다라고 아예 당연한 것처럼 세상의 뉴스들이 떠들어대요. 이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위해서 막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주춤거리는 정도도 아니고 뒤로 후퇴해 가는 모습이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비판해 가면서 이야기들을 입에 입방아를 찢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실로 많은 교회들이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긴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운영적인 차원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오랫동안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출생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가 많이들 없어졌어요. 아예 중고등부까지도 교회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점점 준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그런 어떤 지금의 상황들이 실제 현실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굉장히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좀 자각하고 좀 충격적으로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의 어떤 복음화율이 3%가 넘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에. 이번에 부산에서 지난 9월 8일인가요? 주일날 2주 전인가요? 부산 성시화 대회를 해운대 바닷가에서 했어요. 그때 한 10만 명 정도 나왔다고 이제 뉴스에도 나고, 제가 일부러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제가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뉴스를 저 유튜브로 생방송하는 걸 틀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봤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후에 하니까 해운대 거리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부산이라는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중심에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했던 동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이야기들이 부산의 도시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특히 청소년들을 두면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도시, 마약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데 복음화율은 굉장히 떨어진 도시. 그래서 진짜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단 상관없이 교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집회들을 기획해서 하는 것들을 봤어요. 3%는 우리가 선교로 이야기를 하면 미전도 종족, 진짜 우리가 선교에 올인해야 될 진짜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 그래서 저 나라는 우리가 5천 종족이라고 말하는 미전도 종족들, 그 종족들의 퍼센테이지가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이 지금 기독교율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율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자라 올라오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요 복음의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미래가 불안한 거죠. 거기에 교인들은 감사하고 교회도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자립보다 더 위험한 거는 미자립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실제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는 성도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하셨대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뭔가 노력해서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셔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시죠. 우리 지혜하시는 이태현 장로님 계시죠. 우리 전체 그 아버지 이량 목사님이 항상, 그분은 이제 대구 분이시니까 항상 하시는 말, 빙신들아 준다는데 왜 못 받냐. 그분은 연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항상 젊은 신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될 건데, 믿고 그냥 구하면 되는데, 아니 주겠다는데 왜 못 받냐, 막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 힘이 아닌 뭔가의 힘이 있어야 지역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세계 보험할 수 있거든요. 힘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금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 약속하셨대요. 그래서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서론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복음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울고불고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복음 안에, 그 은혜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권능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대부분 밖에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우리는 귀를 이렇게 일부러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 하는 말들, 세상의 기준들, 수많은 종교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기전을 많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놨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아니요, 복음 밖에서는 무단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때부터는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복음 붙잡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어요. 그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들이, 진짜 문제는 교회들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요, 교회에 조금 운영에 유익이 된다 싶으니까 뭔가를 자꾸 하게끔 만들어요. 제가 유튜브 잠깐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막 속이 너무 끓어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옆에 있는 교회에 성도가 교회를 옮겨왔어요. 옮겨오니까 이제 마지막 신방처럼 그쪽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한 거죠. 그리고는 신방하고 딱 한마디 하고 갔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교회를 옮겨왔다고 저주 받으라고요? 신앙생활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밀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아니요, 복음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복음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끔 하려고 내 삶을 연마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올무로 주신 게 아니고요, 평안과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 능력,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생각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나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약속하신 거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셔야 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점을 두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세요. 문제가 왔다? 반드시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다른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무너진 것 같은데요, 그게 다시금 응답의 발판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성경 66권에 수많은 증인들 우리 앞에 보여줬어요. 그들이 어떠했는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했는데 시편에 문제 안 만난 시편 저자는 없어요. 엄청난 문제 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다른 응답들을 다 체험했던 증인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네 앞에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올 때 다른 응답의 시간표가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응답을 줄 거야가 아니고요, 이 안에 이미 있어요. 내가 힘이 없을 줄 알고, 힘이 빠질 줄 알고, 거기에서 일어서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까지도 복음 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고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이제 군에 가는 렘넌트가 있었죠. 잠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군에 가는 렘넌트들에게 이제 새로운 현장을 가는 거니까, 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다 군에 다녀가니까 그거 갔다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접 가는 아이들은 되게 이제 싱숭생숭해요. 이제 처음 가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렘넌트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가족들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걸 넘어서서 진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딸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야, 절호의 기회야. 고생할 것 많이 있겠지만, 네 혼자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 환경이겠지만 절호의 기회야. 어떤 기회요? 너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집에 있으면 굳이 기도 안 하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옆에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면 그걸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혼자 딱 서는 순간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있었잖아요. 부모님들 밑에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 그냥 예배하는 게 당연했고, 그런 시간표를 거치다가 딱 부산에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완전 혼자인 거예요. 거기에 뭔가 뭐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확 나빠지고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덜커덕 제 앞에 딱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때 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채우시고 응답하셨던 그게 제 신앙생활 전체를 다 바꿀 만큼의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 자녀에게도, 그리고는 렘넌트들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때가 절호의 기회야. 네가 이제까지 그냥 상상 속으로 말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하시고 진짜 네의 세미한 부분, 네의 조그만한 그냥 걸어가면서 생각만 했던 그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야. 언제가요? 문제가 왔을 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어려울 때.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250년을 지속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무너졌어요? 아니요. 결국은 그렇게도 힘하게 박해를 하던 로마까지도 교회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힘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걸 누려요.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목사님들 한 명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은
가장 완벽하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중세교회가요 못 꺾었어요. 결국은 교회를 그렇게도 복음과 상관없이 가는 그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일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에일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먼저 앞서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힘, 그걸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 안에 한 번이 아니고, 이 일은 한 번이 아니고 지속되어지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한 가족 공동체로 엮는 가장 중요한 절대 체험의 기준.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걸 보고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백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요, 안 그래요. 이 고백은 지속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은 평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에 엄청난 배경이고 지속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 따라 여러분들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평안하고 쉽고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가 내내 모든 날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잘 모르는데 이거를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맞구나,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축복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됐구나. 이 고백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 시간,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응답의 비밀이 이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한 번의 고백이 엄청난 영원한 지속의 응답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요 굴곡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막 저도 이제 메시지 딱 붙잡으면 막 힘이 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환경 때문에 힘 다 빠져버릴 때도 있어요. 막 걱정이 막 앞뒤 사방으로 막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거는 나는 복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이 은혜, 이 힘이 내게 있어. 그리고는 그게 내 삶이 좀 부족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속되어져요. 여러분들 안에서 언제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게 될 거야. 그렇구나. 오늘 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내가 낙심되어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그 힘,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게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날 여러분들에게요 또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의 메시지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연약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 3장에 안전병이 세우고 사도행전 4장에 5천 명의 또 제자들이 또 일어나요. 교회는 시간 가면 갈수록 그들의 수준 따라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지속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속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가지고 생각만 딱 바꾸시면 돼요. 나는 내 연약한 거, 내 모습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기만 해도 돼요. 믿음의 결단. 나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오늘도 내가 내 힘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그 힘 의지하고 오늘 나 일어서야지. 예,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현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앞에 우리 읽었죠?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현실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까지 와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이 엄청 커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너희들은 약속한 거 딱 하나 붙잡으면 돼. 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거고, 이 힘 가지고 교회가 힘있게, 성도들이 힘있게 세계보험의 증인 앞으로 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현실에서 눈을 드는 거예요. 과감하게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1장 4절에 분명히 약속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것, 이거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잠깐의 시간이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은 일들, 많은 시간에게 뺏기지 마세요. 이것만 하셔도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을 내가 집중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혹시 놓쳤다면 낮에 아니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크게 보이지만 내게 힘 주셔서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의 이러이러 모습을 열심히 무슨 공든탑 쌓듯이 쌓아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 사단은 도망가요. 우리를 이리저리 현실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속여 들어오던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들고 우리의 시선을 들기만 하면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듯이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그 힘, 문제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미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걸 마음껏 찾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를 저 여러분이 주셨어요. 저는 어느 날 저 자신을 바라보면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가도 제가 과감하게 생각을, 아니야, 이건 틀린 생각이야. 나는 이미 복음 밖에서 버둥버둥거리는 내 삶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 그 생각을 딱 바꿔요. 그러면요, 제 모든 기준점이 다 바뀌어요. 그때부터 다른 힘이 생기고요, 다른 하나님 앞에 고백을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표를 맞이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 안에 예비 놓으신 진짜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달라고만 하면 언제든지 부어주시는 최고의 것,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으로 누리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오전에도 고백했지만 엄청난 교회 막 부흥의 응답을 다른 교회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욕심도 없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우리 가족들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교회, 그거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교회가 심부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정말 세상에 돌아보면 교회가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다 떨어뜨려 놓은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에일교회가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응답들을 함께 찾아 누리는 그런 멋진 교회,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델적인 교회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또 평신도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선교 현장들을 또 선교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함께 마음에 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안에요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이 안에 모든 게 다 예비되어지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축복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들은요 계속해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고백들,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들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